할렐루야. 어저께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어저께 3.1절이었죠. 잘 쉬셨어요? 토요일이어서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았죠. 저는 오래간만에 토요일 날 좀 잘 쉬었습니다. 너무 잘 쉬었는지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눈이 한 번에 떠지는 거예요. 알람이 안 울렸는데 그런 거 있죠.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빡 떠지는 거. 제가 대체적으로 딱 그래서 너무 좋은데 하고 딱 눈을 뜨는 순간부터 피곤하더라고요. 나 지금 나 여기 여태까지 인천중학교에 온 이래 수련회 다녀온 날 이후 모든 날 다 합쳐서 오늘이 제일 피곤한 것 같아. 쉬어서 그런지 나 지금 너무 피곤해. 자, 우리가 저저번 주 설교 말씀을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 볼게요. 저저번 주에 우리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이었어요. 딱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왜 양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양이라고 하셨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왜 양일까라는 첫 번째 질문에 이제 양은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비루한 동물, 정말로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고 반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야, 너 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름을, 혹은 사랑하는 애칭을 부른다든지 그렇게 불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을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하고 비교를 하시고 계시냐면 삭군과 비교를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삭군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삭군? 우리가 대체적으로 삭군을 생각하면 사기꾼 혹은 이단 혹은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혹은 거짓 사역자 이런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삭군에게 맡긴 삭군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안 걸어요? 걸지 않는다고 해요. 그 양들이 목숨이 위험해지면 삭군은 그 양들을 지키려고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도망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면 삭군은 우리가 봤을 때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꽤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기적인 사람. 좋은, 누구예요 방금? 이기적인 사람. 좋은 단어 선택. 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쁜 놈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삭군에 대해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삭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각 가정당 양이 3마리에서 5마리 정도 키웁니다.
많이 키우면 한 8마리 정도 키워요. 이게 일반적인 각 가정이 키우는 양의 숫자입니다. 근데 이 8마리 정도, 5마리 정도 되는 그 양들을 하루 종일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 5마리만 온전히 키운다고 했을 때 생업이 이게 그 생계 수단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그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각 가정에서 양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 마을의 양을 지켜줄 목자를 이제 외부에서 데리고 온 사람을 삭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인력을 삭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를 만들고 그 안에 모든 마을 사람들의 양들을 다 집어넣고 그 안에 이 양들을 지켜주시고 이 양들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서 꼴을 배부르게 먹여주세요. 우리 대신 양을 대신 챙겨주세요 라고 대신 부탁해 주신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따지면 뭘 맡긴 거예요? 알바를 맡긴 거예요. 알바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알바를 맡겼어. 그러면 이 싹군 입장에서 그 양들이 내 소유예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 소유가 아니면 굳이 늑대가 찾아왔어. 그러면 그 늑대 때문에 이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도 어떠한 법이 있냐면 늑대가 이리가 1마리에서 2마리 정도 왔을 때는 방어를 해. 근데 그게 3마리, 4마리가 늘어나서 도저히 이 삭군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지면 양들을 놔두고 도망쳐도 된다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놓여졌을 때는 마을에서 그 삭군에게 그 양에 대한 피해를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군이 그런 위험한 순간에 도망가는 상황은 정당한 상황인 거예요. 정당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 삭군에 대한 이미지, 안 좋은 이미지를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삭군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안 좋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외부에서 일감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양을 대신 키워주는 사람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애정이 있다 없다? 애정이 없는 거예요. 애정이 없지. 애정이 없지. 자, 아까 내가 중등부 친구들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핸드폰을 떨어뜨렸을 때, 자, 우리가 핸드폰을 바꿨어요. 바꾼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이거를 물에 빠뜨렸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야 돼. 건져야 돼. 자, 근데 친구께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대신 물에 빠져줘요? 저 어떻게 인스타 각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대신 빠져주지 않아. 왜? 내게 아니니까. 그 일은 그 친구의 몫인 거예요. 근데 그 핸드폰이 내 거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이런 문제인 거예요. 자, 근데 아무리 핸드폰이 귀해도 내가 수영을 못해. 그러면 물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비싼 물건이 빠져도 내가 수영을 못하면요 들어가지 않아요. 왜?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목숨을 걸고 대신 그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요. 왜? 혹시 물어보실래요? 소방관? 소방관? 소방관은 또 인정인데. 자, 소방관 빼고, 직업윤리로 빼고, 직업윤리로 빼고. 자, 부모님들. 자, 왜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자, 자녀가 불에 있을 때, 저 불 뜨거울 텐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 온도계로 체크하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실까요? 고민하지 않으세요.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상황에서 그냥 몸을 던지세요. 왜? 사랑하시니까요. 내 몸보다 뭐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든지 어떠한 순간에라든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거야. 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기 때문에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는 의미가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시사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양의 문이라고 이 말씀을 하세요. 자, PPT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양의 문을 저기 하면서 이런 걸 찾았어요. 자,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으면 이 안에 양들이 있으면 어때요? 외부에 이 울타리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어디로 통해야만 해요? 문으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목자가 저렇게 문을 지키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저 그림을 보고 뭐가 연상이 되는지 혹시 어떤 게 연상이 되는지 되세요? 구약에 보면요. 구약에 한 장 넘겨주실래요? 출애굽기. 자, 12장 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피를 양을 먹고 집 좌우 문설주의 안방에 바르고. 아멘. 이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세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청했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문설주에. 그 문설주에 바른 모든 집은 재앙이 다 비껴갑니다. 자,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당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뭘 받을 수 없다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죽기까지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참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편하게 쉽게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 당신은 그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목숨을 거셨고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CLC 공동체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목숨을 아끼면서까지도 사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이유입니다. 그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CLC 공동체가 항상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사랑을 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등을 돌리고 쳐다보지 않고 외면한다 해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